주 안에 복된 새날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말은 어떤 죄보다도 큰 파괴력을 지닌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도액은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성에 나타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또한 아히멜렉에게서 음식도 얻고 무기도 얻어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의 결과를 볼 때는 이 도액의 보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도액의 보고는 온전치 못한, 진실치 못한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놉 땅에 갔냐? 사울 왕이 명령해서 왕명을 받고서 놉 땅을 아주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주었고, 무기를 달라고 해서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이 왕명을 받고 무기 챙길 겨를도 없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음식도 못 먹고 무기도 없이 와서 음식도 주고 무기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속아서 음식을 주고 속아서 이제 무기를 줬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주었다라고만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즉 도액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함으로써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 겁니다. 결국 도액은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도액의 거짓말 때문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 70명을, 그 가문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세치허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실로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안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죄악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우리 인간에게 친숙한 것은 그것이 당장 어떤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으며 사소한 거짓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고 일반적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는 거짓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검은 거짓말, 하나는 하얀색 거짓말. 검은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 그러나 하얀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도 모르는 게 약이고 나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뭐 큰 특별한 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쑥 넘어가게 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로 나눠서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하고 그냥 그게 입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가면 소비자는 지갑에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깎아달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장사꾼들은 난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믿지는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쯤이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한 건데 이게 뭔 죄야? 물건 싸게 사는 게 죄야? 물건 좀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게 죄야.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느냐? 나 사실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죄인가? 하고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인데 말입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살라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 정신.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허셀포드라는 사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꺼리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어느 수위로 어느 레벨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잠언서 19장 9절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성경의 거짓말에 대한 관점은요 적당한 처벌이 아니라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거짓말에 저도 싫어하는 것처럼요 거짓말 자체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점도 흠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내는 자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할 것이라.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하나. 요 말씀은 아니겠지. 요 말씀은 비껴가는 거겠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거겠지 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에 대한 겁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소리 벌어졌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 누가 가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60억, 5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죄입니다. 또 거짓말은 어떤 죄보다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치어로다가 거짓말해가지고 도에게 그 쇠치어로 거짓말해가지고 높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가문 70명 어간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입술을 잘 지켜서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짓말이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짓말이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짓말이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거짓말인 것이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생각이 안 나. 나는 돌아서면 까먹고 나는 어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방금 전에 내가 한 일도 기억이 안 나. 그런 분들은요 고백한지 고백하지 못한지 의식한지 의식하지 못한지 혹시 제가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마음에 걸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요 제가 까먹기를 먹었는지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짜내도 기억이 안 나요.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인애와 긍휼로서 저의 모든 거짓된 것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강물로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신 것 다시는 기억지 마시고 그때 좀 믿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옛날에 회개했는데 또 그걸 또 회개하고 회개 옛날에 분명히 했는데 한 달 전에 1년 전에 했는데 주님께서 이건 용서 안 해주셨겠지? 이 정도는 마음에 걸리기면요 또 해요. 그럼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걸리면 하세요. 그래 어느 순간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주님 믿음이 높아지면요 성장하면요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거는 못 믿을까 하고 내 믿음의 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죄 용서의 죄 사함의 능력을 믿게 될 때는요 이제 그걸 이제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뭘 지켜야 됩니까? 입술을 지켜서 거짓말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영혼과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작은 거짓말에도 죄라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죄의식 속에서 이게 죄졌는데 큰일 났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뭐냐?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문제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친구들하고 오락실 하려고 돈 들라고 했어요. 제가 부모님 나가 있는 사이에 서랍장을 뒤져가지고 친구들 놀러 가려고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놈아 넌 죽도록 맞아야겠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회초리 한두 대 맞고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거짓말이요. 이제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럼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는 뭐냐? 왜 그러냐? 제 거짓말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죠. 행복하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은요 자녀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발발발발 떨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날마다 그냥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기억하시면요.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욥도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욥도 6장 28장에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셔서 잘했다. 행복한 나의 자녀가 되거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시편 5편 6절 말씀 기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도다. 하나님 잠언 19장 9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시편 5편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는 거 괜찮아. 사는 사람들 많은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한다고 할 정도 주님께서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잠언서 21장 6절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면 안개가 막 흩어 움직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불안한 인생 곧 흩어질 인생, 없어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위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